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 1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주중에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주중에 시간들이 있고 또 생활적인 좀 경제적인 그 서포트가 필요해서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기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좀 직장을 구하는 시간하고 좀 맞지 않아서 템포러리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그 토일렛 있죠, 변기를 교체하는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는 일들을 잠깐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오래된 변기를 뜯고 새로운 변기를 이제 교체하는데 그게 그 변기가 무거워서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래된 변기를 뜯어내면서 거기 안에 있던 그 오물들이 제 몸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이렇게 묻으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이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오랜만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막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아이들이 오다가 갑자기 슬금 뒷걸음질 치릅니다. 저도 딱 캐치하죠. 얘네들 왜 슬금슬금 가는지. 그래서 저도 재빠르게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 그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아이들이 그때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몸에서 나는 냄새들 아니면 우리의 외모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떤 노숙자가 한동안 계속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가는데 그게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삶의 냄새는 어떨까요?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저는 저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제가 급한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정말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는 그 일들의 계획대로 안 돼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실수도 자주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급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비단 이런 그 나쁜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그 믿음대로 이전의 습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 예전에 하던 행동이나 나쁜 습관들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지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천사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변화되어졌고 또 변화된 삶을 살고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천사의 모습보다 어쩔 때는 악마의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천사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사단의 유혹에 날마다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 의지가 약해서인지 날마다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만 피하면 그들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들은 실수로 죽여서 그 복수를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그는 끝까지 살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그런데 그가 실수로 그 도피성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도피성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난 좀 나가볼 거야. 그리고 딱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기다리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저는 답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사단에게 넘어져 우리의 행동에 실수가 생기게 되면 결국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닌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가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절대 안 나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모임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가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안 좋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임, 그가 있는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도 할 수 있고 싫어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단에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수상한 행동을 할 때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코로 냄새는 맡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매일 보고 있지만 그들을 안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요일, 토요일, 주일 며칠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나 그 사람 너무나 잘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5절) 처음에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풍기는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줄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민일보 칼럼에 쓰신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동안은 집안 어른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40살이 넘은 이제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싶다며 몇 달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 남편의 고민은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실망과 상처를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있다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데 남편에게 추천해줄 신실한 성도가 혹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전도가 필요하다면 가서 전도해 줄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이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요?
복음의 본질은 거듭남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삶이 변화된 증인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니,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부인은 멀리에서 변화된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까? 남편에게 가장 확실한 증인은 바로 부인인 자기 자신일 텐데 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담을 하러 온 부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한다면 과연 남편이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매 순간마다 함께 있는 자기의 남편 아니면 자기 부인에게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말들 하면 어떨까요?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좋은 영향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시 묻는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좋은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더욱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이웃들을 향해 감사의 말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고요.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 생명의 향기가 함께 묻어나고 또 묻어나서 점점 더 아름다운 향기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